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고 그 서신서의 분량이 신약성경 전체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개척했거나 에바브라 같은 사도 바울이 보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양육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거나 이미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퍼져나갈 즈음에 복음을 접했다가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로 모였던 교회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함께 동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후원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사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갑자기 편지를 써서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하고 싶은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고린도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제는 스페인으로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형편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신뢰하고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선교 편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우리 개역성경에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왜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을까요? 로마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세속 역사에 크레스토라는 사람으로 인한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크레스토라는 말은 그 당시 라틴어로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들 이름이었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크레스토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분쟁이 사회 문제로 로마시를 어지럽히는 사회 문제가 되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때가 유대교 회당 안에서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갈라진 시점입니다. 그 AD 49년에 있는 그 로마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유대인들이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서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했던 그 유대인들,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나서 그 유대교 회당 안에서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클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렸으나 클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그 황제가 죽음으로 그 사람의 칙령도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과연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는가?
과연 유대교,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떤 존재의 의미는 이제 끝났는가? 과연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 신자들 앞에 교만하게 설 수 있는가? 그런 갈등 속에서 로마 교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함으로써,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약간의 어떤 문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동역의 편지를 쓰면서 그냥 편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나의 신학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어서 그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같은 복음 가운데 하나로 뭉쳐져서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선교 동역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의 1절부터 7절까지 7절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어느 서신서에도 이렇게 긴 편지 인사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을 전하노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6절이나 7절 한 절로 두 절로 끝나는 인사말을 어마어마하게, 장황하게, 웅장하게 인사말부터 자기가 믿는 그 복음의 요약이, 그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는 인사말을 구성했습니다. 이 인사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두 부르심의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는 오늘 첫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그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에서 자신과 디모데, 또 자신과 디도, 자신과 동역자들을 공동 저자로 썼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내 옆에 함께 있다, 나의 동역자들, 나의 친척이 지금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공동 저자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물론 이 종이라는 말을 노예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천한 타이틀을 붙였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에벳 아도나이, 에벳 야훼,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종이었죠. 여호수아가 야훼의 종이었죠. 많은 선지자들이 야훼의 종이었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친구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죠. 어마어마한 명칭입니다. 한 외국인 사역자는 압둘 알마시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랍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 압둘라, 하나님의 종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비천하게 자기를 낮추었다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야훼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도직은 없습니다. 물론 사도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은사파인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사도다, 너도 사도다, 오늘 사도 한 명 임명하자, 나오세요, 당신은 사도입니다, 서서 껄껄껄 웃으면서 사도로 임명하는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도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가 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하는 선교하고, 사도가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어떤 역할들은 남아있으나 사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이 이제 목사들을 세워나가는데요, 목사들이 세워지기 전에, 목사들도 없던 그 시대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예비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입었으니, 이것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단순히 택정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따로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따로 세움 받았다는 이 단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 바울은 한 교회의 목사처럼, 교사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복수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봉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따로 세우심을 입은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 아들이 곧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4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예비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셨던 그 복음이라면 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미국을 가시든 외국을 가보시면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검은색 옷을 입고 그들의 귀민 머리를 기르면서 그들의 이 모자를 쓰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사실 앞에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한 시점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4절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이 오셨다면 그 아들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아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골짜기 가운데 죽은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역사들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했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했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에서 부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의 증거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더 이상 예수님이 천상의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들만 아시고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만 알려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만국이 구약시대가 예비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의 빛으로서 열방에 전해야 했고 이제는 만국이 경배해야 될 시편 2편에 나오는 모든 열왕들이 그 발에 입맞추어야 될 그 메시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좌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우주 만방에 선포되셨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특정한 선교단체의 복음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내비게이터의 브릿지도 마찬가지 메시지입니다. 모두 다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과연 복음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정말
2절, 3절,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인 그 복음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었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였습니다. 그 율리우스 시저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인 44년, 주전 44년 3월에 암살당합니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암살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그 율리우스 시저를 암살하자 그 암살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대항해서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율리우스 시저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가 힘을 합쳐서 이 반역자들을 응징합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응징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과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의 양자이자 상속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될 것이냐? 그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가 될 것이냐? 안토니는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습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고 중동 모든 지역, 북아프리카 모든 지역을 다 합세를 해서 누구와 맞서 싸우냐면 옥타비아누스와 맞서 싸웁니다. 13년간. 옥타비아누스는 그 중동의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모든 세력을 다 등에 업은 이 안토니와 함께 그리스 서부 악티움 해전에서 BC 31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인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가 기울어집니까?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동에는 이집트에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따르는 많은 잔존 병력들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니 2년간 로마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잔존 병력들을 처단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2년 뒤에 로마로 입성할 것입니다. 자, 이 13년간의 내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구스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황제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옥타비아누스에 섰던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다, 이겼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안토니 편에 섰던 사람, 클레오파트라 편에 섰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그게? 내가 지금 이 사람 편에 설까 말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이건 내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내 운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 중동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 클레오파트라 편에 섰습니다. 안토니우스 편에 섰습니다. 근데 누가 이겨버렸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겼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구의 친구였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친구였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교제하던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진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당신이 순종으로 이루시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흘러가도록 이제는 모든 이방인도 헬라인도 한국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좌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선택하면 복받고, 선택하면 잘되고, 선택하면 기도가 응답받고, 선택하면 당신의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 편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진 그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불렀던 그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쿵 하며 심장이 내려앉았던 그날,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종으로 바뀐 그날, 동시에 무엇을 받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부르심으로 넘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선포됐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치 옥타비아누스가 2년간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로마로 돌아오는 그 2년간의 시간처럼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이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 위에 살고 있고, 그 왕이 다시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실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떤 사람은 100번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 어떤 말과 짝을 이룹니까? 택정함을 입었으니, 따로 세움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창산아,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성도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낙심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최근에 저는 어느 형제와 함께 대화하다가 그 형제가 기도 인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내가 절망할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라는 그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주였기 때문에 그 말이 제 귀에 좀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제가 20년간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허물없이 교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 내가 절망할 권리 포기하고 절망할 권리도 나에게 없고 절망할 권리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울증도 죄고 낙심한 것도 죄고 그런 기독교 너무 좀 억압적이지 않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억압적이지 않아? 나는 낙심할 때도 있고 나는 절망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절망과 낙심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 복음의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맞지 않아? 이런 말씀을 제가 그분께 드리고 창산아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했던 것이 2, 3주 전입니다. 근데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절망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때 나는 꼭 절망해야 했을까? 과연 그때 나는 굳이 그렇게 걱정해야 했을까? 나는 굳이 그때 내 상황, 내 주변 사람, 내 어떤 건강, 어떤 이런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좌절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2, 3주 전에 이 일을 제기했던 제 친구 목사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절망이 습관이 된다면, 낙심이 습관이 된다면, 누가 꼴보기 싫은 것이 습관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일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야망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래서 그런 몸값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아멘할지라도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고, 그것이 지난 한 주에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원망 가운데 쪼그라들었던 이유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믿었고 자신이 받았고 전해야 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과연 무엇이 사도를 사도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라는 두 단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다. 믿어 순종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2차적인 의미고요.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라고 써야 되는데 믿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 로마서 16장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아내, 어떤 남편, 혹은 어떤 자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뜻에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을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잘 보살펴 줄 거야. 남편이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줄 거야. 남편이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 줄 거야. 믿지 않습니다. 바람 피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 아내는 순종하는 아내입니까? 어느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돈을 훔치거나 잘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 아빠가, 저 엄마가 내 아빠, 엄마 노릇 부실할 것이냐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떤 십계명에 어떤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모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분이 나를 은혜로 성도라 불러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택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살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을까? 아내로 세웠을까? 엄마로 세웠을까? 우리는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개척교회는 교회 일조차도 힘든데 무슨 사역을 이렇게 많이 시키나?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실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어떻게 성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느냐? 믿어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임상 실험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겪었던 동일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겪었던 동일한 영적 공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거친 광야와 같은 적대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짐에 짓눌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저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은, 나의 교회는, 나의 직장은,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우주에 진짜 왕이 오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은혜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생긴 것도 은혜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이 거친 복음의 적대적인, 예수를 주라고 말하면 마치 반역자라고 말하는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저는 많이 살면 40년 남은 것 같습니다. 40년, 30년, 20년, 10년, 나이 남은 삶.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고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삶 속에서의 죄악들과 실패들과 고난들과 역경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듯이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킬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성도의 삶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삶의 짐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능히 이 힘든 나그네 길, 이 힘든 영적 싸움의 길 믿음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찬송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와 전도서, 마가복음, 또 잠언에 이어 나그네 교회가 로마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도록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 아들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와 너의 가정과 나그네 교회를 쓰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이상 믿는 척만 하고 사실은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악을 내어버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이 살게 하실 것을 믿겠사오니 이 한 주를, 이 2019년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그 믿음 때문에 삶의 순종이 따라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